반갑습니다. 이 날이 이제 많이 더워지고 그래요.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같이 1번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spiritual gift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이것은 포괄적으로 영적인 모든 일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아주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것을 알고 사모하고 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리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이세요, 영이세요? 영이세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려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단점은 뭐냐면 우리 눈이 영을 못 봐요. 우리 뭘 봐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가면 귀신이 보이는 분 계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기분 나쁜 인간이 보이고, 나랑 참 달라도 저렇게 다른 인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우리는 자꾸만 외모를 봐요.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그래요. 외모에 대해서는 하여간 전 세계에서 그냥 앞장서 있어요. 이게 장점도 있고 기술도 있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큰 아픔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기 원한다. 그것도 반드시 알기 원한다. 이거 질문 바꿔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이,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내가 반드시 알길 원하세요. 우리 목자들, 우리 교구장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알아야 됩니다. 2번 문제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증거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주라 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이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고 안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분도 아니고 팔레스타인의 중동에 저쪽에서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내 주인이다? 이게 제정신으로 됩니까?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성령이 계시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대화하다가 의견이 틀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뭐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고집이 세기도 하고 또 은사가 많을수록 또 고집도 많이 세기도 해요. 그것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나랑 의견이 달라도 그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게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도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이거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의견이 다르면 막 잘 싸워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면 저분도 하나님을 믿는 거라, 그분에게도 주인이라. 물론 차이가 있죠. 온전히 드리느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지만 우리가 일단 넓은 마음으로 다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3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9가지 있었죠.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우리
목자들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구해야 돼요, 구하지 말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영혼들을 섬기고 어쨌든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자들이잖아요. 목회자처럼 아니더라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성경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또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특별히 막 성경을 꿰뚫는 분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은사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공대 출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고 꿰뚫는 데 있어서 탁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배우는 것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네. 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9절에는 믿음의 은사가 있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기 너무 멀면 혼자 물어보세요. 나는, 당신은 이 9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사실 지금 가장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자, 자기한테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냥 물어봐 드릴게요. 이 9가지 은사 중에 우리 목자님, 우리 교구장님은 어떤 은사를 가장 사모하세요? 자, 옆에 분하고 얘기해 보세요.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떤 은사 사모하세요? 자, 사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구하지도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자, 어떤 은사를 사모하실 거예요? 사실 잘 몰라요. 이게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확실하게 아는 거는 병 고치는 건 알겠어요. 그렇죠? 방언도 대충 알 것 같아요. 방언 통역. 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여러 가지 비밀들이 드러나죠. 예. 저는 여기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주여! 자, 이서 목장에서 모일 때 어떤 은사가 당신에게 있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때로는 어떤 은사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지. 그렇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뭔가를 구했던 것이 있었다면 함께 나눠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은사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분명한 사실은요, 이 모든 은사는 다 기도와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거 기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의 특징은 기도를 오래 합니다. 일반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기도를 더 오래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잠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1시간 지나고 막 그렇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특별히 예언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방언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는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많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 하여간 성경에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욕심이란 말이 그렇지만 어쨌든 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가 사실 깊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은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은사가 아니라 굉장히 깊거든요. 근데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은사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깊이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조금만 나눠주시면요, 이만큼 100이신 하나님이 0.1만 나눠줘도 우리는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4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은사들을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한 분이 주셨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 보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6절 보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왜 이렇게 한 하나님이 나눠주셨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한 하나님이 나눠주셨다고 하는 것은 한 하나님이 큰 그림과 계획을 가지고 교회 전체를 위해서 골고루 나눠줬다는 것을 뜻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교회 전체를 보고 나눠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주신 어떤 은사도 교회 전체를 위하여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고도 그걸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써야 돼요.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죠. 남을 세우는 것이 은사인 사람은 남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빼먹기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을 키우는 것은 약해요. 요새 우리 사역자들하고 우리 성악 레슨을 해요. 여기 다 이거 녹음이 되나? 성악 레슨을 합니다. 우리 그 예루살렘 찬양대 지휘자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이 저하고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찬송을 저렇게 불렀다가는 다른 교회 가서 청빙받아서 받기도 어렵거니와 저렇게 가서 교회 가서 찬양 부르면은 성도들이 찬양할 때 하나도 은혜가 안 될 텐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신남섭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였어.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화요일날 교육자 회의 마치고 우리 레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찬양 연습을 해요. 소리가 좀 좋아졌어요. 가는 길은 머나먼 길이지만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거든요. 저분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만 나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싸우다 보면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역자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꼴 보기 싫어서 딴 데 가면 그 사람 어디 가요? 여기 있는 동안에 잘 갖추어 주도록 해서 도와줘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평생 같이 가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 계셨다가 딴 데 가셨는데 또 한국에 들어오시면은 또 모교에 오고 싶어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잘 세워서 보내드릴 수 있다면 그게 감사한 거죠. 그거는 사역자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 교회 오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서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이 가면 그쪽 교회가 살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세워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전체를 보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다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각자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소중한 거예요. 아멘. 자, 5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각양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구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교회가 더 유익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그러니까 은사를 구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비록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저는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 섬기고 싶어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게 자기 헌신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6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지만 오히려 그로 인하여 파당과 분쟁으로 몸살 앓고 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은사는 오직 주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비록 잘못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회의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과거에 잘못 썼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하면 끝이에요. 제 주변에 은사 있으신 분들, 정말 탁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게 교만하면 끝이에요. 내가 누군데 그럼 벌써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잠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종은 또 하나님이 쓰세요. 더 중요한 것은 엎드러지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게 중요해요. 성경 전체에 인물이 3만 명이 있는데 이 3만 명 중에서 끝까지 finish well, 끝까지 아주 잘 끝나는 사람은 30%밖에 없다고 그래요. 플러신 학교의 클링턴이라고 하는 교수가 성경 전체 인물을 다 조사했는데 끝까지 잘 된 사람이 없어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 망가진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더 위험하니까 안 구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구해야 됩니다. 짧게 살아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 세대에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밋밋하게 특별한 일도 없으면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사고 안 치도록 도와주시고, 가난하지도 말게 하시고 부하지도 말게 하시고, 이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뜨겁게 쓰임받는 종들 되길 바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던 분들도 이제 지쳐가지고 나는 이제 필요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진국은 연배 드신 분들에게서 나와요. 정말 한마디를 해도 끌어안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엄마가 무엇인지 알고, 아빠가 무엇인지 알고, 자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진정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엊그저께인가 누가 돌아가신데 95세인가 하시는 어르신이, 제가 머리가 떨리더라고요. 은퇴하고 25년을 더 살아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송장같이 살지 말고 뜨겁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젊은이들을 격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뭐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손가락 펴세요. 나를 향해서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말씀의 맥 잡겠습니다. 1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므로 설령 그에게 아무런 영적 은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멸시함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소자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없어 보인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천사가 날마다 주를 배웁느니라. 2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는 다 같은 한 성령께서 오직 성령의 주권과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나누어 준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주고 이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spiritual gift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3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휩싸인 것은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며 자신이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왜 교만해요?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다가 기도하다가 병 고쳐봐요. 그러면 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물러가라 막 이러고 이제 그런다니까요. 4번. 자, 이것은 은사를 주신 성령의 뜻과 목적에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현상입니다. 4번. 각 사람의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더욱 온전하고 힘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은사는 잘못 사용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것을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잘 쓰면 은사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힘을 제공해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조용히 말라 죽어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에 쓰임받다가 죽든지, 조금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고가 났어도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선포하면서 가든지, 저는 은사를 구하고 성경이 하는 대로 하다가 가면 좋겠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자, 맨 마지막 거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며 당신은 당신이 받은 은사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여기 성령의 9가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9가지 말고도 나는 이게 은사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어, 나는 그저 그냥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뭐 눈물이 나, 이거 은사거든요. 이게 긍휼에 대한 은사예요. 로마서 12장과 이쪽에 보면 또 다른 은사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러한 부분을 나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쓸 건지, 또 나는 성령의 은사를 어떤 걸 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같이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어요. 자, 오늘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데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다가 다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다가 영으로 열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리자 목자를 끌어안고, 때로는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주시고 나눠주시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기 9가지 열매, 9가지 그 은사들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 생각날 때마다. 오늘의 기도에 제가 집어넣지 않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아멘. 아멘. 다 했어요.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귀한 목자, 교구장, 영혼을 섬기는 영의 인도자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것에 무지하면 어떻게 영적인 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교구장, 우리 목자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불을 받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며 아버지, 다른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본인의 병도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아버지, 이 혼란의 시기에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조용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가장 먼저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을 구함으로써 성경이 진행하는 방식대로 같이 출발해가는 대전중앙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목자 교구장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 지켜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 부르짖을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